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8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인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내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림과 함께 찾아오는 그 현실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예요. 거기 제목에도 새하늘과 새 땅 창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하는 걸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사실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보게 되면 청년왕국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림하고 재림을 또 같이 봐요. 그러니까 여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천년왕국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순서로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지만 이사야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묘사는 천년왕국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들을 구별시킬 것이다. 신앙의 색깔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힌트가 15절 마지막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불려진 이름과는 다른 이름으로 내 종들이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 백성을 구별해 내시겠다. 이런 거죠.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어떤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시는 배우의 손길이시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에서도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주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또 모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짐승의 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매매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얘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나오죠. 그 짐승이라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은 다 나라들을 얘기하는 건데 짐승의 그 이름이라는 건 속성이에요. 짐승의 속성. 그 짐승의 속성이 바로 표예요. 예, 그들도 다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게 내 백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짐승의 표를, 그 짐승의 이름의 수가 또 666이다. 그 표가 짐승의 이름의 수다, 숫자다. 이 사람의 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된, 온전히 인간적인 것, 완전히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속성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표식,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배제된 사람들만의 색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드러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 666을 어떤 테크놀로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여기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이 생존의 위협이 발생하는 이런 현실을 뭐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만 그런 일을 겪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시대에 이 생존의 위협,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어떤 위협, 이런 것들에 그 맞닥뜨려서 살아왔다고요. 지금까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거든요. 근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만약에 마지막 때만 견딘 사람이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도 다 천년왕국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천년왕국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두 가지인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거는 이제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들. 그게 한 종류의 사람이고, 또 다른 종류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두 번째 종류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했든지 표를 받지 않았든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사는데, 그러면 여기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만 견딘 사람들이면 그 전의 사람들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안 받았을까요? 신앙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았죠. 그러잖아요.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을 지켜서 살아났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신앙의 순수함을 인정해 주셔서 자기 나라로 불러 올리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다는 것이 뭐 신앙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이거든요.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섞여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 사람은 나와 모른다, 상관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죠. 참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나의 종들이다 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구별해 내신다. 나의 종들, 남은 자들이죠. 구약 성경의 남은 자들, 이 신약 성경에도 사실 그 남은 자의 계속되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 안에 즙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거 즙 남아있잖아. 그럼 그 포도송이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모양이 백성인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남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야곱과 유다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겠다. 여기 이제 나의 산들이라고 할 때 이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천년 왕국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겠다.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7교회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준비된 사람들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4대 교회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상징일까라고 한번 요한계시록을 가보시면 3장 1절의 말씀에 4대 교회가 나오는데 그 4대 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1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양은 멀쩡한데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속성으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양으로는 살아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겉은 교회인데 속은 무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지적을 받느냐?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이거 예수님 재림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시대 속에 드러나는 그 상징적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인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 누가 그나마 살아있는 자라고 인정을 받을까요? 4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니라. 섞이지 않은 성도들,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성도들만이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도둑같이 맞이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다. 그러나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초청에서 제외가 된다. 이것을 이 4대 교회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15절의 말씀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거 있잖아요.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은, 저주라는 것은 끊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내게 아니야.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것이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을 일컫는 이름이었어요.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이란 게 하나님의 백성도 거기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그 속해 있던 곳에도 두지 아니하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내가 빼낼 거야.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까? 천주교가요. 옛날에는 중세시대까지는 그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있었어요. 그냥 그 기독교 하면은 천주교고 천주교 하면 기독교였다고요. 믿는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불러내셨죠. 우리도 천주교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색깔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느 정신없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천주교회하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그 이교가 된 거예요. 거기는 우리의 이름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들과는 이제는 상관없는,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런데 그렇게 돼갖고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또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 교단이라고 하는 그것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백성을 하나님 만드시겠다. 아니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종교 통합하고 우리도 거기 하나라고 하고 하는 그런 색깔이 있는 교회와 내가 어떻게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실 나의 종이라는 말씀이죠. 참 교회들도요, 짐승의 표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 시대만의 어떤
그런 표겠죠. 뭔가는 다른 시대는 다른 모양이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다. 우리는 안 받아. 그거는 세상 거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섞여 있다가 저놈들은 뭐야? 왜 우리하고 같은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쟤네들 이교야, 이단이야 하고 막 내몰았잖아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붙여준 그 표딱지예요. 그런데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딱지가 붙습니다. 그게 무슨 이름이 될지는 몰라요. 뭐 근본주의자? 뭐 이런 말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게 바로 우리에게 붙여줄 새 이름이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제도, 뭐 교회의 어떤 예식 이런 걸 따르는 것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막 지금 심장이 쿵쿵쿵 합니까? 어때요? 세상이 짐승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누가 생존하는 사람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 짐승의 표를 이제 다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한 다음에 14장부터 이제 실행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기록이 되고 있는데 14장 몇 절만 제가 짚어서 보면은 11절에서 12절에 누가 고통스러운가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가 고통해요?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이게 이때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요구됩니까?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왜요? 곧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십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구름 위에 앉으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15장의 7 재앙이에요. 7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환란을 땅에 쏟는데 그 쏟을 때는 우리는 없어요. 없고 16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는데 첫 번째가 누구와 대상입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나님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고 난 다음에도 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하는 중에 우리는 인내하게 하시면서 빼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7 대접을 쏟아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닐까? 이걸 왜 고민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신앙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섞이지 않는 자들에게 내일이 보장이 되는 거지 섞인 자들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성산을 잊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복음으로 전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너 하나님 처소로 예비하는 거 그 나라로 오기를 준비해라 이건데 그런데 성산이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색의 상을 베풀고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각주가 붙어 있죠. 갓 위에 3번, 문희에 4번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밑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운수신, 운명신 이렇게 나오죠. 운수신, 대박의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운명신,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이걸 쫓아요. 대박을 쫓고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옛날에 그 사람들은요, 그 집을 사더라도 자기 돈 80%, 90%를 현차로 내고 샀어요. 뭐 얼마 안 되는 돈 정도 뭐 누구에게 빌릴까? 아니면 자기 돈으로 사든가. 그런데 지금은 자기 운명을 바꿀 그런 시도를 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그 운수신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신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무너져 내려요. 코인을 통해서 대박의 꿈을 꿨던 사람들, 그 쪽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운명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 그 운명의 신이 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코인만 그렇어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집을 살려면 집 사는 게 부동산인지 뭐예요? 그게 뭐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집 산다는데, 그리고 또 투자를 한다는데 뭐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의도가, 사람의 목적이, 야, 이게 내 운명을 바꿔줄 거야. 야, 이걸 하게 되면 내 운수가 대통이야. 이런 식으로 달려들어서 그거를 만약에 신과 같이 섬겼다고 하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10년의 주기로 교훈을 가르치셨어요. 이미 IMF 때 폭락해갖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교훈을 못 얻었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폭락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근데 왜 또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도 못 배웠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이제는 운명의 신과 운수신이 자기를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구별이 돼야 되죠, 구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참 구별을 하게 만들려고 하셨는가.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평소에 뭐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야, 너 내가 부를 때 좀 나와봐. 내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좀 택해서 해봐. 이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내 운명을 바꿔요. 내 운수를 바꿔요. 맨날 하나님한테 가면 마음이 답답해 죽어요. 그렇게 느리게 일해가지고 무슨 내가 형통을 합니까? 좀 속도라도 내시지.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진리와 함께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택하려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고 온전하고 선한 뜻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분별해서 그걸 택해서 해라 라고 항상 분별을 요구하셨는데, 분별이 뭐예요? 분별이 없죠. 생각은 그냥 오로지 거기에만 쏠려가지고 완전히 뭐 꽉 막힌 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아니에요. 내가 택한 그 길에서 운명이 바꿔지고 운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 시대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미 시작을 한 일이고요. 뭐 인플레이션이 더 되느니 경기 침체가 오느니 뭐 이런 이제 예고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다가오는 어떤 어떤 재앙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남을까요?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가 같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뭐 바우처 나눠주고 뭐 소상공인 뭐 도와주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가 어떤 뭐 내 붙들 마지막 소망과 같이 이런 식으로 또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죠. 그럴 때 과연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지금부터 신앙을 버린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원이에요.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니라. 누가 고통한다는 거예요? 누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 누가 줄이고 가라고 수치를 당하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는 건데, 이런 생존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가 누리는 생존인데, 이게 뭐 천년왕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그랬잖아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땅에서의 일이에요. 땅에서의 일.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소수인데, 그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인내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통의 순간이 부가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어디로 이동해요? 악인의 부가 하나님의 의인들의 손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이동의 시간이 지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디다 대고 복을 구하고 어디다 대고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고 해야 되는가? 문이 이거예요? 아니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름의 이 힘, 예수님의 이름의 이 권능,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맺을 거예요. 요엘서 2장 1272쪽에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요엘 2장 31, 32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남긴 자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방식이에요. 이게 있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니면 짐승의 표 때문에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내 머리 수단으로는 못 살아요. 나는 몇십억을 준비해놨는데 짐승의 표가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도 못 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순결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정말 축복된 장소로 우리를 옮겨주시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고 이제 하나님께 생존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가 인도하시는 삶을 평생 남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생존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성경이 정말 여러 가지 세상의 그 현상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있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제 진리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진리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고 진리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피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날, 이 땅에 환란이 임하는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로 피난처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서로 믿음을 지켜지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